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갈릴리에서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 천사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가 너희를 맞이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여자가 또 그 천사의 말을 듣고서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하러 가는 도중에 또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곳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가? 그냥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고 제자들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만나시면 되는데 왜 굳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가? 사실 또 갈릴리로 가기 전에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의미 있게 중요하게 처음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왕 때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지을 때 아무나 짓는 게 아니거든요. 백향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을 두로의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에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면 갈릴리에 있는 성읍들 20개를 두로 왕에게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 왕이 선물을 받았으니까 선물 받았으면 열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선물 받은 땅에 와보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여, 뭐 이런 시시한 땅을 주었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붙였다. 지금도 갈릴리를 가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가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히브리 말로 읽으면 크불입니다. 크불인데 크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 뭐 like 또는 비교할 때 쓰는 as 이렇게 쓰는 그런 전치사이고 또 불이라고 하는 말은 발이라고 하는 말에 그 변형된 것인데 발은 영어의 not, 뭐뭇이 아니다 할 때 그 not 또는 가치 없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할 때 이 발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두 말을 갖다가 두 어휘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불 이렇게 써놓고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히브리 영어 사전에 보면은 as good as nothing, 아무 소용이 없는, 그래서 good for nothing,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그런 뜻으로 그 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갈릴리 땅은 그래서 어떤 땅이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다. 이제 그런 별칭이 붙은 별명이 붙은 그런 땅인데 주님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땅으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갈릴리 땅이 제가 뭐 화면 안 보여드릴게요. 1부, 2부 때는 보여드렸는데 갈릴리 땅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거든요. 바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다까지는 좀 과장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물고기도 먹을 수 있는 물고기 한 50여 종이 사는 그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먹을 것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에 호수가 있어서 늘 물고기 잡아먹을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그런 곳이 쉽지가 않은 곳인데 갈릴리는 사실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왜 히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good for nothing, 크벌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은 두로 왕은 원래 해상 무역으로 번영한 두로의 왕이잖아요. 그죠? 두로. 그래서 두로 왕은 지중해가 자기 앞바다인 거예요. 앞마당처럼 지중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륙으로 들어가가지고 기껏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땅이지만 좋은 호수이지만 보면 시시한 거예요. 야, 나는 지중해가 앞바다인데 무슨 이런 호수를 나한테 선물로 하고 그러냐. 이런 별 볼 일 없는 땅을 호흡 치면서 가지만 사실은 좋은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물질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좋고 나쁘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도 늘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졸부다 뭐 이런 말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 안 하지만 이게 직업이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어디나 어느 대학 나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나이 80이 돼서도 물어봅니다. 나이 80이 돼서 무슨 대학 나오냐면 뭐 중요해요. 그죠? 우리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참 좋지 않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존재감 있게 살고 기쁘게 살고 능력 있게 사는 것이 있고
사회,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그런 차원만의 문제 아니구나. 직업도 중요하고, 그렇죠? 또 얼마만큼 어디에서 누군가 더불어서 어느 직위에 있느냐, 어느 직장, 어느 직위에 있느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복잡한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세울 게. 자기 마음에 있는 꿈을 다 이루신 분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꿈을 이루신 분은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하게 됐다고 해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는 항상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딱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보면 주춤하게 되고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돈 벌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돈 번 사람 보면은 위축되고, 고시 공부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고시 된 사람들 보면은 위축되고, 공부 많이 잘하고 싶었던 사람은 대학 교수님 보면 위축되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전부 존재감이 없고 슬프고 힘든 그런 인생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자기가 느껴지는, 나는 도대체 뭐하고 살았지?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갈릴리 땅이 그런 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땅이. 갈릴리 땅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땅이었기 때문에 두로왕 히람은 에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랬지만 사실은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두로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시돈 사람들이 와서 살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면서는 아수르 왕이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른 곳으로 내보내고 아수르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을 와서 살게 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를 갖다가 이방의 땅이라고, 이방 민족들의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많은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얼굴 모양새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 말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는 그런 뭔가 순결하지 못한 땅이 갈릴리였고, 특별히 제자들은 그런 곳에서도 또 어부 생활하면서 별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설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사실은 3년 동안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높이고 제자들도 대접하는 것입니다. 병자 치유해 줄 때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제자들도 높여주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본인들이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병자를 고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점점 높아졌다가 한순간에 배신자가 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야, 너네 왜 실망해? 너네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 배신자? 너희들이 뭐 형편없어 보여? 야, 원래 너희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 원래 너희들 카불에서 살던 사람들이잖아. 네가 힘들어하고 네가 위축되는 것은 네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원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생각하고 힘들어하지 마. 그리고 나를 만나야 잘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이제는 배신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활한 나를 만나라.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카불 땅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살던 존재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존재감 없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흙덩어리들인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인간은 다 흙덩어리들인데, 여러분 갈릴리로 우리도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불러주시고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갈릴리로 불러주시는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만나서 능력받게 하시기 위함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갈릴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반드시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능히 잘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장차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어렵고 마음이 시끄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료가 한마디 했는데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시끄럽고, 아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시끄럽고, 남편이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시끄럽고, 교회 와서 누군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계속 시끄럽고 이가 갈리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못 알아주지 않는구나.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유, 아내가 참 귀하지. 우리 장인 장모님이 내 아내 얼마나 금지옥으로 귀하게 키웠는데 나 만나서 고생한다. 아이고, 그러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낮추면은 화날 일이 없는데 자기를 높이고 아내를 높이 보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남편을 높이 보면 남편이 좀 서운한 말 해도 에휴, 그래, 내가 잘못했네, 내가 미안하네,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데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자기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시끄럽고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느냐?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카불 땅에서 태어나서 카불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가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계속 존재가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나주시고 안드레 만나주시고 요셉과 야고보 만나주시고 12명의 제자들 만나주시고 택해주신 것처럼 오늘 나도 갈릴리 땅으로 가오니 아무것도 아닌 나 주님 붙잡아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대단한 사람,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은 양치기였는데 왕이 된 것입니다. 라합은 여러분 창기였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여리고성에서 빨간 줄 하나 늘어뜨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한 줄기 은혜가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여호와께서 불러주시니까 그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온전한 직업을 가지고 온전한 교육을 받고 귀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다 가불 땅에 살고 있다, 갈릴리에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만나주면 너희는 가장 귀한 사람,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에 가면은 슬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곳을 가나 다 예수님과의 귀한 추억이 있는 곳이지만 그 추억의 자리가 배신했기 때문에 또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능력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했구나.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해? 정말 나 사랑해? 베드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죽고 싶은 거예요. 땅으로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서, 낮아진 마음으로 가서 용서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나를, 나 같은 배신자, 나같이 형편없는 놈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누구를 보든지 간에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용서하면서 세워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이 시대의 사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으로 베드로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요한과 야고보가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겸손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